안녕하세요. 기다림이 길어 여러분의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쯤 다시 기쁜 소망을 되새겨드리는 교회 언니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혼에 대한 열망을 주셨지만 어딘가 환상 속의 이야기같이 내게도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싶어지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은 어지럽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다시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실 거예요. 정말로 자기 이야기로 믿으시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전 영상들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열망을 먼저 주시고 그것을 충실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구나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미혼인 이상 누구에게나 그런 막연한 소망 혹은 두려움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런 전제를 세워두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혼은 언제나 선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제에 따른 결론은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러브스토리를 직접 쓰시도록 하는 거죠. 신랑 신부가 될 두 사람이 만나기도 전부터 결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도록 즉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매치메이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100% 선한 일이니까 뭔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러브스토리를 쓰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물 흐르듯이 순조롭게 평안 가운데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혼을 맡겨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결혼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물 흐르듯 아름답게 평안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도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놀랍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싶은데요. 심지어 이 이야기에서는 두 남녀가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게 됩니다. 요즘 그런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만으로 결혼에 이르는 컨셉의 넷플릭스 미국 쇼가 인기라고 하던데요. 넷플릭스도 있기 전 심지어 대화도 하지 않고 결혼에 이르는 그 러브스토리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기도를 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쓰시는 러브스토리의 특징은 바로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란 항상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어떤 인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분별하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즉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안 맞고 상황적인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라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마침 그 기도를 마친 뒤에 나타난 소녀가 기도대로 즉각 응답합니다. 심지어 급히라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게다가 종이 미처 청하지도 않았는데 낙타 10마리들에게까지 마시게 합니다. 리브가는 낯선 곳에서 온 낯선 아저씨가 몰고 온 10마리의 낙타들까지 챙길 정도로 마음이 크고 따뜻한 소녀였던 거예요. 게다가 먼 길을 왔을 낙타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마셨을까요? 10마리씩이나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깊은 우물에서 수많은 식구들을 위한 물을 길어 올리는 일만 해도 보통이 아닐 텐데 말이죠. 이런 걸 눈앞에서 직접 본 종 입장에서는 옳다구나 했을 겁니다. 게다가 뛰어서 달려서 갔다 왔다고 하죠. 정말 이렇게 기도응답이 일사천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를 알고자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의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게다가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만난 아리따운 소녀가 바로 주인인 아브라함의 일가라니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없습니다.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사전에 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만나보니 그렇게 된 거죠. 영화 같지 않나요?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포인트, 즉 하나님이 쓰시는 러브스토리의 특징의 한 키워드는 바로 기막힌 인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종이 그렇게 인도하심을 구한 기도처럼요. 하지만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계획할 순 없겠죠. 마침 기도 응답이 된 소녀가 주인의 형제의 소녀라는 디테일 같은 것 말이죠. 게다가 종은 리브가의 집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낯선 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리브가도 대단합니다. 물론 당시 상황이란 게 요즘의 현대사회와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종의 기도는 지낼 숙소까지 넘치게 얻게 됨으로써 아름답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막상 내 이야기가 된다면 다를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아직도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동화 같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도 그분들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완전히 경험해보지 못해서 삶의 모든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점검부터 항상 다뤄져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자기 아들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세요.
막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어서 잘못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더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다 챙겨서 준비해두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럼 여러분의 결혼 인도하심을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마치 몰래카메라나 서프라이즈 파티처럼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전 그럴 것 같은데요.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스케일로 저만의 유니크한 스타일로 준비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그건 천국에 가서도 저와 하나님 사이에 이 땅에서 예쁜 추억으로 영원히 남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그들만큼이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러브스토리를 쓰시도록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제가 저와 여러분의 결혼을 축복하는 기도를 간략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보다 저희의 결혼을 더 기뻐하시고 결혼을 통해 넘치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당신은 사랑 그 자체이시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감사드려요. 아담이 혼자일 때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도 그렇게 이미 잘 알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결혼이라는 것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선하신 당신께서 직접 쓰시는 러브스토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삭과 리브가가 경험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처럼 우리의 결혼도 아름답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원수가 끼어들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만 오로지 우리의 결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확실히 알고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천국에서부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 두신 러브스토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 기대 이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